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오늘은 법화경 1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그 500제자 수기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화경은 정문, 본문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정문에서, 지금 정문 강의죠. 정문에서 1번이 서품, 1품, 서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품까지 강의 끝내고 전번 시간에 8품, 8품에 대한 강의를 했었죠. 자, 이 8품에 대한 강의는 수기입니다. 수기에 대한 것이죠. 수기에 대한 것인데 원래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화경은 수기경이다 할 정도로 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수기의 의미는 예언이죠. 너가 부처될 것이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계자 수기품하고 수학, 무학, 인기품 요 두 개의 품은 수기에 관련된 품인데 이 수기는 원래 이제 이게 정문의 해설에서는 근기로 나누죠, 그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나눠지는데 가장 근기가 나쁜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장 머리가 나쁜 사람한테 수기 주는 게 500제자 수기품이고 수학, 무학, 인기품 두 개의 품이에요. 이번 시간에 500제자 수기품의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500제자 수기품은 두 파트로 나눠진다 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제자 500명하고 아라한 700명에게 수기 주는 게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비유로 옷 속에 보물을 달아준다 하는 비유가 두 번째 그,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는 브루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브루나는 코살라국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정반왕의 국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석가모니의 제자가 된 그 12명의, 1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브루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1200명의 그 수기를 주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야 교진녀라는 사람이요. 원래 이제 교진녀죠. 교진녀인데 뒤에 아야 깨달았다. 깨달은 교진녀한테 수기를 주는 겁니다. 수기를 주는데 이 이제 수기를 주는 건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녹야원에서 사르나트죠.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첫 번째 설법이 5명한테 설법을 해요. 그래서 녹야원이라는 것은 녹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슴이거든요. 이 사슴도 보이죠. 사슴 공원에서 5명한테 설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한 5명 중에 한 분이 교진여란 사람이요. 근데 이 교진여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그 깨달으려고 대각사의 금강 보좌에 탁 앉아서 깨달으려고 수행을 하고 있어요.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말라 있었어요. 이 갈비뼈가 탁 드러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말라 있었습니다. 곧 죽을 정도로. 죽을 정도로 말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자타라는 그 여인이 우유죽을 끓여옵니다. 우유죽을 끓여와서 이걸 먹어요. 먹고 난 뒤에 기력을 회복해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5명의 그 아라한들, 5명의 아라한들, 아야 교진녀를 비롯한 5명의 아라한들이 이걸 보고, 아, 석가모니가 타락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무소유, 그 다음에 이게 음식 먹지 않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유죽을 먹었다고요. 특히 이제 우유죽이라는 걸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보통 우유 마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우유 마시잖아, 그죠? 우유 마시는데, 근데 우유 마시는 거하고 어떤 이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곰 있죠, 곰. 곰에다가 알대를 꼽아가지고 곰의 쓸개즙을 빨아먹는 게 있어요. 그 쓸개즙이 사람한테 좋다 하니까. 이제 빨아먹는데 곰을 죽여버리면은 쓸개가 이제 한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살려놓고 쓸개즙을 빨아먹어요. 그것도 있고 또 살아있는 소나 이런 거에 피를 살려놓고 피를 빨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사람 참 잔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잔인한 거죠. 근데 이 경우에 교진녀 같은 5명의 비구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우유를 먹는다라 하는 것은 우유란 건 뭐예요? 우유란 것은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 우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 새끼한테 먹을 음식이 우유요. 그걸 사람이 뺏어 먹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뺏어 먹는 거기 때문에 이 우유를 마신다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곰의 쓸개에 빨대를 꼽아놓고 빨아먹는 거나 소의 피를 살아있는 피를 빼가지고 먹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의 비구는 어이구, 야, 저, 스카모니, 그 당시 시타르타죠. 시타르타, 자, 타락했구나. 안 되겠다. 가야겠다. 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스카모니가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뒤에, 녹야원으로 가요. 녹야원으로 가가지고 이 5명한테 설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개 5명이 아마도 자이나교가 아닌가, 자이나교 쪽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인도의 종교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하면은 처음에 바라문교가 성립이 됩니다. 일명 브라만교라고 하죠. 그것은 이제 기원전 1200년에서 기원전 500년 요 사이에 성립이 돼요. 그래서 베다 성전에 의거해서 발달하게 되는데 요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영혼에 의한 윤회인데 그 영혼이 네 계급으로 나눠진다라 하는 겁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바이샤 이렇게 네 계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평등하게 보지 않고 상하 계급 관계로 봐요. 그래서 이거에 반발해서 나온 게 불교와 자이나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나 자이나교는 계급 사회를 부정해요. 부정하는데 이 부정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 영혼에 의한 윤회를 부정합니다. 하고 자기가 어떤 업에 따라서 윤회하는가 이걸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에 의한 윤회는요 계급 사회가 형성되는데 업은 계급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 네가 옛날에 살았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불교와 자이나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1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학문 종교가 발달하니까 이게 전부 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힌두교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기에 불교와 자이나교가 돼요. 불교와 자이나교가 되는데 불교와 자이나교의 차이점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여기 보면 이게 홀랑벗고 다니는 사람 있죠? 이 홀랑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자이나교 교도들이요. 신도들입니다. 자이나교 신도들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살생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소유입니다. 하나도 가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살생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여기 그 빗자루 같은 거 들고 다니죠. 크리게. 이걸 뭔가 하면 이걸 가지고 짐승이 벌레들 가는 길에 벌레가 있으면 벌레 밟아 죽잖아. 그죠? 이걸 가지고 벌레들을 쓸어주면서
걸어가는 거요. 그 다음에 밥통도 없어야 돼. 어, 그렇게 사는 게 자이나교입니다. 자이나교니까 아까 습관 보니까 우유죽을 먹는 거 보고 교진녀 같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이유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자이나교의 극단적인 무소유를 벗어났다. 그래서 떠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아야 교신녀는 자이나교 신자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이나교 교주는, 마하비라라 하는데, 이 마하비라는 석가모니 시대와 비슷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무소유요. 무소유인데 옷을 입으면 옷은 내 소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옷을 입을 때 뭘로 옷을 만들어요? 뭘로 만드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비단 옷이라 합시다. 비단 옷은 누에의 집을 헐어서 내가 옷을 만들어요. 누에의 집을 헐게 되면은 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죽어버려요. 살생이죠. 내 비단 옷에 있는 그 자체가 살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설사 그것은 나무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나무를 죽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은 이유는 바로 무소유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체로 다녀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밥그릇도 마찬가지요. 밥그릇을 만들려고 하면은 나무를 죽여야 밥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밥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가지면 그거는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밥그릇도 없어. 그래서 손에다가 밥 얻어서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를 다 보호해줘야 돼요. 전부 다 팔이든 쥐든, 우리 몸에 해악을 끼치는 것들도 다 보호를 해주는 것이 자이나교입니다. 자이나교인데, 불교의 틀린 점이 뭐냐? 불교는 극단적인 걸 벗어나요. 석가모니가 우유죽을 먹은 것은 극단적인 무소유에서 벗어나서 중도를 택한 겁니다. 그걸 중도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극단적인 무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교진녀가 도망을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석가모니가 깨닫고 난 뒤에 이 5명한테 찾아가서 최초로 설법을 하게 되죠. 예. 그다음에 그래서 드디어 교진녀가 석가모니 부처의 설법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서 교진녀한테 뭐를 주는가 하면요. 수기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라한, 1200 아라한도 성불을 했잖아, 그죠? 했는데 이거 전부 다 불명이 뭔가 하면 보명이요. 보명은 밝음을 널리 펼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수기 줄 때는요, 앞에 상근기가 누군가 하면 사리불이요. 이게 사리불인데 수기 줄 때 부처 이름이 뭔가 하면 화강열애이고, 그 다음에 중근기에 네 사람이죠. 그죠? 네 사람은 광명열애, 명상열애, 연분화제 금강열애, 다마라발 전단향열애, 이렇게 사람마다 불명을 다 줘요. 근데 하근기 사람 1200명 주는데 1200명 주니까 그냥 전부 다 보명 이렇게 줘버립니다. 보명인데 이 보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내 안에는 어둠이 있어가지고 내가 부처인 줄 몰라요. 모르니까 내 안에 어둠을 다 없애고 나뿐만 아니고 널리 모든 중생한테 다 밝음을 밝혀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불명이 보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수기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 교리적 근거가 뭐냐? 교리적 근거는 모든 중생에는 내면에 본질적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다. 그 생명의 빛이 뭐냐? 그게 불성이라는 거예요. 불성이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체 생명은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불성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 불성 가지고 있는데 그 경지는 뭐라 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점차로 수기하거늘 내가 장차 멸도한 뒤에 누구든 반드시 성불하리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내 안에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성.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전번 시간에 자크 데리다의 해체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불성이라고 하면 부처의 성질인데 도대체 부처의 성질이 도대체 뭐냐, 불성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도 지금의 시대 정신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 정신으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불성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사실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법화경을 한국과 일본 중에 어느 나라가 법화경을 더 귀하게 여길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사실은 법화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함경을 더 중요하게 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요, 법화경을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 법화경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일본의 종파 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니치렌이 있었어요. 니치렌. 1200년대에 니치렌이라는 사람이 탁 나가지고 하나의 종파를 만들어요. 일연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탁 만듭니다. 종파를 만들고 난 뒤에 1930년대에 창각회가 다시 만들어져요. 창각회, 그걸 SGI라 그러는데요. 아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 김문 가면 남묘호랭개교라는 거 들어보셨죠? 남묘호랭개교가 바로 SGI, 세계 창각회, 가치를 창조하는 학회 이런 뜻입니다. 이 창각회인데 이제 거기에 외우는 게 있어요. 김문 가면 남묘호랭개교인데 그 남묘호랭개교가 뭔가 하면 남묘 그래서 남 할 때는 나무입니다. 나무. 기한다. 호랭객교, 호랭 묘법, 연화경 객교입니다. 남묘 호랭객교 이 뜻은 묘법 연화경에 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묘법 연화경에 기한다. 이게 니치렌이고 니치렌에서 이제 더 발전된 게 SGI 세계 창가학회라고 하는 불교 종단이죠. 종단은 우리나라도 각 시마다 다 있어요. 다 있고 한 신도가 얼마냐? SGI에서는 100만 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이게 그 석가모니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면요. 원래 석가모니가 있었던 시대에는 정법의 시대입니다. 500년간 정법의 시대였죠. 그 뒤에 500년이 상법의 시대, 지금은 말법의 시대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있었던 그 정법의 시대에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것은 지금은 상법, 말법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석가모니 얘기는 지금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석가모니는 과거버려. 과거 2500년 전에 과거에 했던 얘기는 지금의 사정으로는 맞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무시해요. 일본의 법화 그 SGI에서는 석가모니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오로지 경전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SGI 세계 창가학회거든요. 학회인데 문제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2500년 전에 물론 법화경은 250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2000년에서 1900년 그 사이에 만들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이죠. 그 옛날에 만들어진 그 경전은 지금 시대에는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성 문제입니다.
이 불성을 부처의 내 안에 부처의 성향이 있다. 부처의 본성이 있다. 그럼 부처의 본성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처의 본성을 조금 다르게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부처의 본성을 조사선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조사선인데 원래 이제 그 선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석가모니와 마하가섭 보리달마 이전에는 교학선이라 하고 발마에서 해능 이전까지는 열애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해능부터를 조사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조사선의 사실 출발점은 육조 해능이지만 실제 출발은 마조도일이에요. 마조도일인데 이 마조도일이 스승이 남학회향입니다. 남학회향인데 마조도일이 남학회향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난 뒤에 맨날 나무 밑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수행하니까 그 남학회향이 그걸 딱 보더니만 자네 뭐하나? 그래서 저 부처 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수행 열심히 해봐 하고는 그 앞에 그 이제 이게 누군가 하면 남학회향이요. 남학회향이 기와장 숫돌인데 기와장을 가져와요. 기와장을 가져와가지고 자꾸 가라. 기와장을 자꾸 가니까 이 마조도일이 묻습니다. 스승님, 그 왜 기와장 자꾸만 갑니까? 그러니까 이 남학회향이 이거 기와장 가는 거 이거 기와장 갈아서 내 그걸 만들려고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드디어 이 그 마조도일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여기서 아무리 수행해도 나는 부처가 안 되는구나.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나는구나라고 얘기한 겁니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집어치워버려요. 집어치우고 드디어 조사선 쪽으로 가요. 가는데 이 드디어 이 마조도일이 드디어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평상심이 도다. 이걸 깨닫게 돼요. 이게 닦을 필요 없다. 닦을 필요 없고 평상심이 도다라는 걸 내세웁니다. 자, 평상심이 도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는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럽니다.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안에 거기에 불성이 있다. 부처가 있다. 그게 뭐요? 행주자와라 하는 것은 행은 간다는 것이고 주는 머문다는 것이고 자는 앉아 있다는 것이고 와는 누워 있다는 거요. 하고 머물고 앉고 누워 있고 어묵동정은요. 말하고 침묵하고 그다음 동은 움직이고 가만히 정수되게 가만히 있고 이게 뭔가 하면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에 거기에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내 안에 있다 그래 봤자 그것은 잘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고 내 안에 내가 행동하는 거기에 부처가 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내 안에 부처가 있는데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 부처의 행위이다.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는 게 내가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부처가 밥을 먹는 것이요. 가더라도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부처가 가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똥을 누더라도 내가 똥을 누는 게 아니고 부처가 똥을 누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것은 부처의 행위이다. 그게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성. 예. 그래서 곳곳에 모두 부처가 있고 어느 것 하나도 부처가 아닌 것이 없다. 이게 불성이고 불성은 결국 뭡니까? 결국 우리 생활하는 그 자체가 그게 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저는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리계주의 비유인데요. 의리계주라는 건 뭔가 하면 여기에 의가 옷의자입니다. 옷의? 이거는 뭐요? 그 속에 있는 거 속리. 옷,
그 다음에 요거는 매달개, 요거는 보배구슬이죠. 보배구슬 주 해서 뜻은 옷 속에 보배구슬을 매단다. 그런 뜻입니다. 의리계주의 비유. 그래서 원래 법화경은 7개 또는 8개라고도 하는데 7개의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 아마 이게 5번째 비유가 의리계주의 비유입니다. 이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지금 이 품이 500제자 수기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500제자는 원래 아라한이요. 아라한인데 이 아라한은 공부가 다 끝났어요. 이게 원래 이제 아라한인데 나한 아시죠? 나한은 공부하는 사람. 이게 나한이요. 이제 저리 가면 나한전 있잖아요. 그죠? 나한전이 있는데 그 나한전은 원래 아라한전의 약자요. 그래서 나한은 공부하는 수도성이고 아는 뭔가 하면요. 아는 부정하는 뜻이 있어요. 부정. 그래서 아니다는 뜻이요. 그래서 나한이 아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요? 공부가 다 끝나버렸어. 공부가 다 끝나서 더 공부할 필요가 없는 사람. 이게 아라한이요. 이게 공부가 다 끝났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우쭐해 있겠어요. 근데 사람이 공부 다 끝났다 해서 우쭐하는 순간에 바보로 바뀝니다. 우리 현실 생활에서도 우리 술법대 나오고 하버드까지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사법고시 패스했어요.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검사됐어. 그럼 이 사람 공부할까요? 공부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제일 좋은 대학교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렵다는 사법고시 패스했으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없다. 내가 최고다.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다. 이리 되면 그때부터 바보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라한들은 500명의 아라한들은 이미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알 것 다 알아버렸어요. 알 것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부를 더 하지 않으면서 내가 모든 사람의 기준이다. 나는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우쭐한 마음이 생긴다 이거요. 이걸 의리계주로 이걸 어리석음을 의리계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친구 집을 찾아가서 술을 주더라 이거요. 그래서 술을 취해서 잠들어 버렸어. 그래서 친구는 마침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요, 그, 찾아온 사람이 되게 가난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요 가난한 친구를 생각해가지고 쭉 값이 나가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이 나가는 보배구슬을 친구 몰래 옷 속에 달아주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출장을 가요. 근데 얼마 후에 술에서 깨어난 가난한 친구는 자기 옷 속에 엄청나게 비싼 구슬이 있는지 모르고 집을 떠나서 그 친구 집을 떠나서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우연히 그 친구가 궁핍하게 사는 그 친구를 만나요. 만나보니까 너무 초라해. 가난하고. 그래서 그 구슬 줬던 친구가 얘기를 해요. 여보 이 사람아. 네 고생할까봐 그 비싼 구슬을 옷 속에 줬는데 어찌 그렇게 아직도 지금 비참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내용 모르잖아요. 그죠? 뭔지 아직 몰라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옷을 찾아보니까 아직도 그 안에 구슬이 달려 있더라 이거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뭐라는가 하면 야 니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구나. 이거 참으로 참 어리석다.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 친구는 이제 그 비싼 보물을 팔아가지고 돈 많이 생겼으니까 아주 흡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들어보면 별거 아닌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천태대사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가난한 사람이죠. 아까 그 가난한 사람은 성문승 혹은 연각승이에요. 삼승, 성문승 혹은 연각승인데 이 사람은 성문승이 뭐예요? 아라한, 공부가 다 끝난 사람이요. 공부가 다 끝났다라고 자기 나름으로는 다 끝났다라 생각하니까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우쭐하지. 우쭐해요. 근데 이 친구는 누군가 하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보살이요. 석가모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가난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찾아갔다는 얘기는 그래도 수행할 마음이 좀 생겨서 친구를 찾아간 거요. 찾아갔는데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수행하려 하지만은 근기가 약하고 또 무명이 업장이 내재돼 있어가지고 작은 깨달음은 얻었지만은 큰 깨달음은 얻지 못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근데 이런 상태에서 친구가 출장을 간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인연에 따라서 다른 곳에 가서 중생을 교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옷 속에 보배 구슬을 달아줍니다. 근데 여기에 보주라 하는 게 뭔가 하면 지혜요. 지혜. 실제 그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는 구슬이 아니고 지혜죠. 지혜보다가 더 값진 구슬이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한테 지혜의 불성을 넣어줬죠. 넣어줬는데 이게 속옷하고 겉옷이 나오는데 속옷은 뭔가 하면 그 믿음을 선근으로 감쌌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이 가난한 사람이 파헤쳐야 돼요. 선근을 파헤쳐야 되는데 못 파헤치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술에 취해서 보주를 달아주는 걸 몰랐다는 것은 문명이 두터워서 대승의 가르침을 몰랐다는 뜻이고요. 한국에서 구차한 생활을 했다라 하는 것은 자기한테 불성이 보주죠. 보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부처인 줄 모르고 고생을 했다. 자기가 부처인 줄 몰랐다. 그 의미입니다. 이제 구슬을 찾아 보여준 것은 과거 인연을 알려줘가지고 야 우리 네가 부처야 라고 알려준 게 구슬을 찾아 보내준 것이고 구슬을 팔아 마음껏 살 수 있었다. 이거 뭐요? 이거는 수기를 받아서 부처가 될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이 의리계주의 그 상징은 천태대사는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뭔가 하면은 아라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그 공부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으니까 자기가 최고다라고 하는 우쭐한 감정이 있습니다. 실제는 삼승, 성문영각 보살은 이거는 하나의 방편이지 실제가 아니고 일불승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불승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라한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 네가 지금 그 우쭐한 감정으로. 그래서 이 의리 계주를 통해서 너는 아직도 아라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좀 더 수행해서 일불승으로 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리 계주로 하는 비유를 여기에 넣어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은 어, 이게
지금까지 근기가 하근기는 정설과 수기밖에 없어요. 정설과 수기밖에 없는데 그 수기 중에 500제자 수기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수학, 무학, 인기품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500제자하고 1200 아라한은 그래도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들인데 여기 수학, 무학, 인기품은 이것은 1200 아라한보다도 더 떨어지는 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수기를 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수학, 무학, 인기품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